고린도후서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공고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직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부끄러운 일들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완전한 범죄는 없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재판을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 죄를 찾아내서 정의롭게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심판이 미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죄를 다루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제도이지요.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국가의 기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는 범죄자를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감 날짜를 두지 않으면 질질 끄니까 마감 날짜를 두어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시간과 경비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경범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검사들이 범죄자들의 범죄 기록을 쭉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잡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양심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들의 죄책감을 이렇게 마구 휘저어 놓죠. 사실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두움에 숨어 있어서, 부끄러움에 숨어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부끄러운 일들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이 죄를 기소하는 사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도 횡설수설하면서 남의 탓으로 자기의 죄를 돌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딱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명이 먹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선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죄의 길을 환경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를 하게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죄에 대한 죄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죄를 이미 담당하신 것이죠. 이 사건 판결문은 오늘까지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판결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셔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이제 벗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빛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빛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진 심히 큰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유능해서인가요? 아니요, 질그릇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깨지는 것뿐이요, 우는 것뿐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짊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짐이 아니라 그냥 부적처럼 이마에 이렇게 탁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해 되었고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다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생명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죽음으로 선포된 승리의 판결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난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